네,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위더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 학술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유럽 곳곳의 종교개혁지를 다니시면서 다음 세대를 같이 세워나가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탐방하시고 교제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 사역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의 체력과 모든 여정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뜻을 정하시는 시간 되시길 전심으로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흔히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느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성향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단어 뜻은 일맥상통하고 어느 정도 말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좀 다소 과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의학적인 용어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3대 비극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갈등하던 햄릿에서 따온 용어인데요. 햄릿 증후군은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증세를 똑같이 일컫습니다. 이렇듯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증후군이 우울증의 전조 증상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각자의 중경도는 다르지만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어떤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후기를 들려주는 방송, 리뷰 영상은 예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것을 생업으로 삼는 방송인이 있을 정도로요. 어느 한 식당은 메뉴 이름 중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파는 식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손님을 위해 임의로 선택을 해주나 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썸 탄다라는 표현, 이것도 형제자매 간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이 썸 탄다라는 표현도 이 시기가 점점 길어진다면 결국 헌신된 관계를 시작할지 말지 이 관계에 묶이는 것이 싫어 결정하지 못하는 게 길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를 보면은 독일에서는 2012년에 제네레이션 메이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너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요? 라고 응답하는 세대를 비꼬는 표현으로 제네레이션 메이비라는 아마도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용하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쇼핑몰 제 계정의 장바구니를 보면은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해서 담겨있는 여러 품목과 쌓여있는 상품들이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치이다 싶고 필요하지 않는 물품은 상관없겠지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결제를 안 하다 보면은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 시기를 놓치거나 정작 필요할 때 미리 사놓지 못해서 급할 때 더 비싼 가격에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식당을 가면은 메뉴를 먼저 고르는 편이 아닙니다. 메뉴판을 잘 안 보기도 하고요. 배려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결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고른 이 음식이 같이 먹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결정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행정 업무가 쌓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아마 어려서부터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하게 쉽게 내린 결정으로 인해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이 자꾸만 반복되고 주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담대하게 내리는 데 있어서 자꾸만 주저하는 성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결정 하나 내리는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요. 지난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들께도 이거 할까요 말까요? 고민되네 하면서 다른 전도사님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전에는 담임 목사님께도 자주 연락드리며 상담하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도는 그냥 너가 결정했으면 됐잖아 하고 이불킥을 할 정도로 사소한 일까지 논의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저에게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겪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할지 모르거나 엉뚱한 곳에 둔다는 첫 번째 사실과,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이 실패로 이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속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뜻을 정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년 시절 다니엘은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고는 성전 안에 성물까지도 뺏어옵니다. 당시 바벨론은 왕실에서 쓸만한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들을 착출하여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라고 명하고 다니엘은 그중 한 명으로서 어린 나이부터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생각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해외에 간 디아스포라 중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리, 다니엘 초이, 다니엘 박, 다니엘 고 등등, 저 또한 처음 유학 갔을 때 어려서부터 타지에서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성경 인물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썼었습니다. 너 집안에 기둥을 뽑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니엘처럼 해외에서 성공해서 금에 환영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해외에 있는 수많은 다니엘과는 달리 이 성경 속 오리지널 다니엘은요, 한 가지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성경에서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기록하는 걸까요? 과연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율법적으로 주초 문제를 실천하고 지킨 사람으로서 일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신념 있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멋있다고 그냥 높여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보고 함께 그 정한 뜻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한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다니엘이 있었던 상황을 저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곳에 등장하는 이 신할 땅은요, 바빌론을 가리키는 오래된 이름이고 창세기에서부터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해 바벨탑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이 신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선택받았던 다니엘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4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내에 전문적인 최고의 고등 학문까지 가르치는 것이었고, 천문학, 점성술, 문학, 즉 신화, 역사, 제2주술 등 바벨론의 전체적인 문학 세계를 가르치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까지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고 합니다. 왕에게 바쳐지던 음식의 할당량을 유대 소년들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숙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년이었기에 기간을 정해두고 기르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처럼요. 3년 후에는 제법 이 유대 소년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면 바벨론 사람다워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심지어 새로운 이름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의 다니엘에서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리라라는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을 가진 멋진 이름에서 그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셔라는 현상 유지에만 집중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누군지를 잊게 만드는 이 환경에 다니엘과 여러 유대 소년들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왕이 먹는 사내진미를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배우는 거는 티아파트, 아르둑 등 별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우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름도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까지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바벨론 궁전의 노예가 되라는 뜻에서요. 그래서 그 환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총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알려져 있는 땅으로 끌려가고, 점성술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교육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는 원래 이름을 잊으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시키는 그런, 누가 봐도 정체성과 신앙의 혼란을 겪기 딱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 상황에 불구하고 오는 8절과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짧은 찰나의 유년 시절 동안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 학교에서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처럼 좋은 스승에게 교육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내가 먹는 음식이 정체성을 결정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만의 거룩한 식이요법으로 구별되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편에 서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누군지는 잊지 않겠다라고 음식을 구분한 것입니다. 내 몸은 바벨론에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소속감과 그에 오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선을 긋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경건성과 용기 있는 결단력이 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다니엘은,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 본인들의 신실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in the worl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Not of the world. 일주일 168시간 중 주일 예배가 겨우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는 그 1%만으로 솔직히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주중 예배부터, 그리고 헌신하는 섬김의 시간들, 일상 속에서 스스로 지켜내는 삶의 예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잠시 이 세상 속에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갈 곳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속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들은 말씀과 반대되는 요구를 삶의 위치에서 마주할 때 단순한 정신승리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옛날 말이지만 그저 멘탈 갑일 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어느 나라 시민인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있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에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것은 같이 끌려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있음에도 혼자 확고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자면요, 모두 같이 끌려온 그 젊은 유대 소년들 중에 같은 포로 신세고 같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해 사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본질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호세아 9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외국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이런 선택이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내 몸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내 신앙의 정체성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명확히 선을 긋고 뜻을 정해야겠구나. 물론 그 선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을 그저 율법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고 선을 긋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중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한다고 한들 우리의 연약함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삶을 정하려 한 최선의 방향이 다니엘에게는 바로 왕의 산의 진미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앞둘 때 항상 내 결정이 잘못됨으로 인해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교회가 아닌 이 회사에서 티를 내도 되는 건가? 내가 전도 특공대에 합류했는데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거절당하면 이 거절감은 어떡할 것인가? 하지만 내가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 머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생긴다면 내 결정을 방해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품, 날 망설이게 하던 그 거품이 거쳐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정해야 될 뜻이 분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어떤 뜻을 정했고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는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담대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다니엘 말씀을 준비할 때 정구락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나눠주신 묵상이 저에게 참 은혜가 돼서 한번 이 시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2절까지의 주인공은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은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환관장입니다. 보면은요, 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부각이 안 되다가요, 8절부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8절부터
다니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시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새롭게 전환되고 시작해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1절부터만 보면 계속해서 절망적인 내용이 거듭합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성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강압받아야 하는 상황, 이름까지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8절에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에게 압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서도 그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결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번 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원문에서는요, 고치다라는 단어의 뜻과 그리고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고친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정체성을 잊게 하려고, 하나님을 잊게 하려고 이름까지 고쳐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 안에 살면서 속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계속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해가는 세상 끝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 끝에는 인간의 노동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절망밖에 없다. 인간의 노동이 없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결정하지 못하게, 두려움으로 소망이 없는 말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뭘 결정하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뭘 결정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와 같이 일을 시작한 내 회사 동료는 내가 주중 예배를 지키는 동안 회사의 주축이 돼서 승진을 보장받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중 예배 끝난 다음 날 자꾸 팀장과 임원급과 회의실을 나 빼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갑자기 맡았다고 하는데 조급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에 틀어박혀서 중1 때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고1 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담대하게 한번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는요, 변화가 시작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꾸다 고치다라고 뜻하던 7절의 단어가 8절부터는 정하다, 바꾸지 않다라고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구약 성선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내용은 수없이 많겠지만 오늘 딱 한 사람만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갈멜산 대첩 때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대결을 펼치기 전 이야기를 함께 짧게 보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할 것을 요청하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대는 백성들을 보면서 속이 타는 심정으로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실 겁니까?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할 차례입니다.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직접 선택하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선택을 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대결을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어차피 당연히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의 종교 관용 정책 때문에 바알신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리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적대하자니까, 하나님만 선택하자니까 손님이 줄어들까봐, 바알신 섬기는 그 손님들이 줄어들까봐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라도 마음 안에 무언가 꿈틀대는 것이 있으시다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 고민하고 정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담대히 정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한없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전도사로서, 그리고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양쪽에 다리를 다 걸치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과 학업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자니 재정적으로 너무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제 생각이 꼬리를 무니까 주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통장 잔고라는 것은 한정적이고 쓰다 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지금 상태라면 어디 어림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 나중에 루아를 좀 슬림하게 키워야 되는 건가? 아기가 너무 포동포동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루아를 붙잡고 너 기저귀 사용 지금 하루에 7개 정도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5.3개 정도로 우리가 한번 줄여보자. 내가 새벽 알바를 해야 되나? 미국 회사에서 미국 시차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나? 수많은 쓸데없는 생각들에 둘러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제 이성과 알량한 논리가 자꾸만 뜻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창피합니다. 저를 그렇게 7년이나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밥 굶기시고 잠 못 자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신데 말씀의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실행은 안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부터 저희 선배 되시는 전도사님들까지 삶과 물질과 시간을 송두리째 바치시면서 사역에 몰입하시고 몰두하시는 본이 되는 모범을 저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됐는데요. 제 생각이 앞서니까 세상이 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이성이 앞서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절대로 결정장애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결정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NIV 성경에는 은혜와 긍휼이 favor and sympathy, 직역을 하자면 호의와 동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favor and tender love, 호의와 부드러운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을 부드러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지만 물론 이 환관장도 사람인지라 의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익숙한 패턴이지만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항상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멋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환관장이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움직이시지 않았다면 이미 고민이 아니라 단칼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은 결국 다니엘을 설득에 움직여서 요구한 대로 하도록 허락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가끔 저에게 나눠주실 때 저도 많이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에는 제 경험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는요, 미국의 대형 한국인 슈퍼마켓을 여러 군데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한국 슈퍼가 있고 들어가 보면은 뭐 신라면에 김치에 다양한 한국 제품을 파는 그런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2019년쯤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동네에 새로운 지점을 여는데 원래 신규 매장이 오픈하면은 이 회사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고 가장 바쁜 때입니다. 저는 그 매장에 일할 사람을 뽑고 서류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느라고 출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참 흥미로웠던 게요. 대표이사님이 옛날 토속 신앙이 있으셔가지고 오픈 전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입에다가 지폐를 꽂아두고 고사를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름 미국이라고 달러를 꽂으시더라고요. 그럼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절하고 술 마시고 문턱에 시루떡을 놓기도 합니다. 그런 진귀한 풍경을 저는 한국에서도 못 봤는데 미국 가서 처음 보고 문화 충격을 느꼈습니다. 고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한테도 가자고 같이 출장 갔던 제 상사가 저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차장님 죄송한데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욕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성장해 3개국어를 하신 분이었고 그 중에 한국어가 제일 약하신 분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웠는지 정말 기상천외한 욕을 그날 정말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제하고 많이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야 너는 이기적이게 네 믿음만 주장해서 왜 우리 팀 사람들까지 욕먹이냐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을 다 먹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일을 하려면 더 하고 돈을 받지 말라면 안 받고 일할 텐데 제가 여기서 제 믿음을 굽혀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부라리더니 그래 네 맘대로 해 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저한테 진짜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닌 걸 알았는데요. 찰떡같이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요. 그리고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매장 오픈한 다음 날이라서 그날 새로 오는 직원도 많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필 주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사도 안 지내고 잘 넘겼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장님께 얘기합니다. 저 죄송한데 근무 아침에 조금만 하다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또 기상천외한 새로운 버전의 욕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매장 오픈한 다음 날인데 너 대표님 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만 크리스천은 아닐 텐데 크리스천인 저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솔직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미국이잖아요. 제가 종교 탄압 국가에 사는 게 아닌데 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하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예배가 우선이니까 고개 숙여 부탁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빨리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일 당일 매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됩니다. 미국에는 우버라고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제가 조금 엉성한 면을 보일 때도 있지만 나름 MBTI가 J거든요. 그래서 딱 시간 맞춰서 우버 이렇게 부르고 딱 유니폼 벗고 이렇게 뒷문으로 나가면 되겠다 하고 다 계획을 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서 딱 나갔는데 너무 근거리여서 그런지 택시나 우버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멀고 차로 타면 금방인 그런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아까 그 상사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야, 너 10시까지 예배라며 왜 안 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택시가 안 잡혀서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 하고 갸우뚱하더니 회사 차를 갑자기 끌고 와서는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저를 끌고 갑니다. 출발하자마자 이분도 근무하는 시간에 저를 데리고 간다는 게 마음이 많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50km 구간을 120km로 밟기 시작합니다. 아마 왕이 두려웠던 황관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황관장 넘버 1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 거는
그렇게 달리고 이대로만 가면은 교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도 위반으로 경찰이 잡은 겁니다. 정말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데요. 주님, 예배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벌금 물게 되면은 그래 내가 내고 사과는 몇 번 해야 되려나, 이번엔 또 어떤 욕이 날라오려나, 밥이라도 사야 되나, 경찰 앞에서 눈물 연기라도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와중에 선글라스를 쓴 한 여자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면허증이랑 자동차 등록증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운전자였던 차장님께 물어봅니다. Do you realize how fast you are going? 혹시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차장님이 경찰관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넘어와서 여기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는데 이 친구가 제 동료인데 급히 볼 일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뭘 확인할 게 있다면서 또 가서는 한참 안 놉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한숨을 내쉬고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조금 많이 들뜨고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일하러 왔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초범이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하세요 라고는 면허증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환관장 넘버 2를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고 다시 일하러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고, 이 상사분은 지금도 만나면 저에게 그때 얘기를 꺼내면 저에게 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같이 지독한 사람은 처음인데 참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싶기는 하다. 안타깝게도 아직 믿으시진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는 비할 바가 절대 안 되는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이토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체험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요,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상 앞에서도 절하는 요구에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절 한번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을 우리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 지켜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과 교회 사이에 고민하고 계신 영역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많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결정만 하면 되는데, 뜻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반주로 흘러나오고 있는 이 찬양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위더스 예배를 통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찬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작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아직도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는 철없음을 담당하고 있고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전도사일 뿐이지만, 그때부터 뜻을 정하고 쭉 따라오니까요, 저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가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 내린 결정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기도 하시고요, 제 가정도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뜻을 정했더니 그런 시행착오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한 뜻이 맞다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하지 않았다면은
한 번 더 저의 생각이 더 강해서 무장이 돼서 그렇게까지 알려주시고 음성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음성은 음성인데 내 삶은 내 삶이로다 하고 이원화시켜서 살고 있었다면 그저 비전 없이, 영적인 일 하나 없이 주어진 시간대로 흘러가는 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 만약에 의학적인 용어로 햄릿증후군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너무 담대하게 잘하는 현상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부정적인 현상과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럴듯한 이름을 잘 붙이는데, 그렇게 용어를 잘 외우는데, 믿음으로 겪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변화된 모습들을 지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용어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니엘 신드롬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햄릿증후군이란 단어를 나타내는 증후군은, 이 증후군이 영어로 신드롬입니다. 근데 이 신드롬이란 단어의 어원을 잘 찾아보면요, 그리스어로 함께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담대히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모습을 점점 나누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고 전하기 시작할 때, 이로 인해 비슷하게 어느덧 옆을 딱 봤는데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신드롬. 이 위더스 예배를 통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수많은 예배자들이 주중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함께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고백한 찬양 짧게 나누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사랑하는 뜻을 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한, 우리 시간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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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여정을 지켜내는 우리를 자꾸만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만듭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자꾸만 두렵게 만들고 자꾸만 내 기준이 어딘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갈팡질팡 자꾸만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목소리로부터 우리 뜻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in the world,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Not of the world.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담대하게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 우리 다 같이 3번 외치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